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신 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명하에 살아시고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마다 십자가에 돌아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단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는 좀 안 좋은데 어쩌다가 찬양인 줄 하게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아직 이곳에 모이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속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항상 주님을 느끼고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주석 전도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음에 윤건 전도사님께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좀 마이크가 큰 것 같죠?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하나 볼까 합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고 좀 무서운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어요. 혹은 심신이 미약한 학생들은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이 영상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예. 자, 1분 영상.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앞서가던 어린이의 수건으로 막은 뒤 번쩍 들어 도망을 갑니다. 아이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주변에 있던 여성들은 웃기만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은 불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미동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꾸미는 백화점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납치가 분명한데도 찔끗 쳐다본 뒤 별일 없었다는 듯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가족에게 오히려 보지 말라고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이 동영상은 한 네티즌이 어린이 납치 상황을 연출해 촬영한 일종의 몰래카메라입니다. 납치 장면을 모두 9차례나 연출했지만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 납득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요, 우리의 가슴은 참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해 줬지만 기자가 설명해 줬지만 이 영상은요, 중국에서 한 유튜버가 어린아이가 납치되는 그 상황을 가장을 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어떤 실험 몰래카메라였다라고 해요. 몰래카메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적게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은요, 그렇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다쳐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한 글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늘 자기의 일기처럼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글을 봤어요. 어떤 여자가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넘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여자를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일기를 쓴 사람은 남자였는데 혹여나 그 여자를 도와주다가 괜히, 그렇죠? 다른 일로 엮어가지고 귀찮게 되거나 불편하게 될까봐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현명했다, 합리적이었다, 이성적이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너무나 잘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오늘 있었던 그 일을,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현명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고 전사님의 마음이 참 원통하고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요, 분개한 마음이, 그죠? 분노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개한 가슴을 쓸어내기 이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그죠? 그 위기에 무관심한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어떤 원통한 마음, 그죠? 어떤 분노의 마음, 이런 것을 표출하기 이전에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할까?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그런 위기에 무관심한 것일까? 혹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저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은
부어라, 뭐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요. 그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요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율법 교사의 생각이 아니고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이 내용은요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요 이 말이 옳다. 그렇다면 일을 해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자신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 곁에 이제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율법 교사는 과연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쩌면 더 이상 여기에서 더 할 얘기가 없어 보이는데 율법 교사는요 아주 예리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 만약 예수님이 뻔해 보이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반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했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어떠한 명확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금 디테일할 수는 있는데요. 여리고를 간다라고 했어요?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했대요. 알면은 나쁘진 않은 지식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1000m였대요. 그래서 여리고보다 훨씬 더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드리죠. 이것은 바로 산길이었어요. 근데 그 산길을 어떠한 사람이 가다가요, 강도들에게 옷까지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심하게 맞아서 길가에 그냥 버려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냥 가정한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길이었기도 했고요. 또 굴곡진 곳도 많아서 그곳에 산적이나 강도들이 매복해 여행객들을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윤사님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에는 뭐가 많죠? 그렇죠. 나무는 어디서 나죠? 산에 나죠. 산이 많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요, 산길에 매우 오그라져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산을 보면 전쟁을 할 때 다 어디서 싸우죠? 평야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짜서 산이나 계곡 이런 숨을 만한 곳, 매복할 만한 곳에 숨어가지고 적들을 당황하게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런 곳이 굉장히 시골에 가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그 길에는 강도들이나 산들이 매복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사람은요,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산적들에게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길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그 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딱 보게 된 그 길은요, 어떠한 길이었을까? 그 맞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피도 길가는 피가 남자였을 것이고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보자면 독수리나 들짐승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시체를 먹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그 길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촉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피하여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으로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레위인도 사회적으로 꽤나 높은 계급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처럼 혹은 레위인처럼 높은 계급의 사람이기는커녕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셨던 행동을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만 끝내시는데 이 천대받는, 그렇죠? 이 무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중학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지나쳤던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수 있었을까?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던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를 보고 피하여 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를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마치 가족과 같이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요, 나도 어려운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거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라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공산이 하고 싶은 말은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반드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라 라는 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사님 대충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남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는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율법교사는요, 한번 생각해봐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너무 슬픈 질문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말을 한번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율법교사의 질문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자면, 누군가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누군가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모두가 관계를 맺을 때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나 사용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요, 저 친구가 나랑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나랑 좀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지,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합격하는 사람이면 나의 가까운 친구, 그곳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가 좀 무관심한 친구,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선생님들과 같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거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나와 거리가 영 없어 보이는 혹은 멀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와 달리 누가 내 이웃인지 계산하지 말고 그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사마리아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그의 아픔을 상세하게 살폈고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채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맺는 관계의 방법을요, 완전히 바꾸실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생각, 나에게 중요한 것이 먼저 선행되고 이것에 맞는 사람인가 맞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나의 가까운 사람, 나의 가깝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곤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으니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있죠? 끼리끼리 답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래서 생긴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된 이웃이 너가 되어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말씀 다 마쳤는데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전사님이 고기를 먹고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기페이라고 알아요? 경기페이 혹시 아닙니까? 경기페이가 전사님 몰랐는데 여자친구가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힘드니까 뭐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담긴 카드를 준대요. 4달이나 5달 동안. 그래서 그거를 지역경제 뭐 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합니다. 근데 그걸로 고기를 사 먹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있지 않았을까요? 공짜로 먹는 게 보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죠? 어려워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시는 어떤 할머니 혹은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그런 경험 해본 친구도 있고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전사님한테 식당에 어떤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밥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절하게 쌀과자 하나만 사주라고, 쌀과자 하나만 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전사님이 사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귀찮았을까요? 무슨 말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귀찮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카드 결제가 할머니한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을 시각을 받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 시각에 현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공손하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죄송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제가 사드릴 수 없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의 그 얼굴에 실망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그 얼굴을 하시고 터벅터벅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아까 분명히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공짜로 먹는 기분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굳이 경기대 얘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고기가 맛있었을까요? 맛 없어졌을까요? 정말 맛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체할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왜?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같은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가 편리할 때, 네가 편리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때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전사님이 그때 뭔가 충격에 빠져서 밥 먹다가 말고 여자친구 그냥 두고 고기나 그냥 잘 보고 있으라고 하고 나가서 할머니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기 좀 얼마 못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과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죄송하다. 여기 조금만 이 벤치에 앉으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셔라. 내가 얼른 은행 갔다 오겠다. 라고 해서 전사님이 은행에 터지고 가서 전사님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전사님도 뭐가 많이 없었어요. 통장에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사님 그 소정의 돈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내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전사님과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다. 청년 교회 다니다. 전사님 얼마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칭찬을 들은 거예요. 전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돈 더 드릴 거예요. 나는 고기 먹으면서 그렇죠? 돈 더 드릴 거예요. 나도 없지만 더 드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요? 하늘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다. 베들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꼭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베들의 집의 방문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동사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베들의 집에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적당히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도움을 줘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 또한 용서해달라. 그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야 할 그 아름다운 의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베델 집에 계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존재는요, 예수님이 보이신 완전한 사랑을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도리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오늘 귀한 봉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율법교사는 물어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그 율법교사의 질문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친구들을 사귈 때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나와 취미와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나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까이 지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관심하고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너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라. 그들의 친구가 그저 되어주어라 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우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베들의 집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들을 대하거나 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을 돕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가득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을 서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노래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